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많이 읽어요? 시험에 안 나오면 시 잘 안 읽죠? 선생님 그거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와 그러면 읽고, 안 나와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우리 학생들 시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의 감성에,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람이 소곤거린다 라는 시입니다. 바람이 분다 내가 쓰러지지 않을 만큼, 바람이 소곤거린다 하늘 한 겹 벗기면 기쁨이 고개를 내민다고. 여러분들의 감정, 마음이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록 짧은 몇 줄 안 되는 문장이지만 그 시를 읽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다양한 그런 감정들을 그 안에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시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비록 짧은 5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 성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장막 안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장막과 성산에 머무르고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 앞에 서는 것이고, 법궤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거든요. 아무나 그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그것을 만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장막, 그리고 그 장막이 있는 여호와의 산, 그 주변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재현아, 뭐 했을까? 그들이 모여서 축구했을까? 그럼 게임했을까요? 자, 여호와의 장막에 모여서, 그 주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만 익숙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의 장막의 그 주변에 모여서, 요즘 우리들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뭐라고는 소리가 나오는데 자신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틀리면 어때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뭘 했을까요? 그거 했어요.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 15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뭐 그냥 매 주일날 오전 9시 되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나아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에 합당한 자가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것처럼, 선우야, 지금 이것처럼 우리가 주일 오전 9시에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앞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따라 부르고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누가 나와서 말씀을 읽고 시간 되니까 목사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시간 되면 순서에 따라서 헌금하고 축도 끝나면 예배 끝났다 집에 가자,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물론 그것도 예배이지요. 우리가 굳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그 형식적인 것과 삶을 연결시켜서 예배를 생각해야 될까라고 누군가는 묻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는 여기에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다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는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때로는 문자 그대로, 때로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그것을 지키고 살아오다가 그리고 나서 때로는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과연 오늘 시편 기자가 15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나는 그 자격이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 내가 이렇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내가 나중에 세상에서 좀 더 살면서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깨끗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에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은 죄가 많아서 스스로 그 지은 죄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하러 가겠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다들 손에 뭐 있는가 봐요. 열심히 손들을 막 뜯네. 뭐가 있지 손에? 네, 다음부터는 그거 집에다가 좀 두고 오세요. 네, 교회 바닥 지저분해져요. 어디까지 했죠? 예배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집중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5편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느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자격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70억 인구 그 이상의 인구를 다 통틀어도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 다 합쳐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느냐? 그런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자가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예배는 주일에 1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되어지면 10시가 가까이 되어지면 계속 시간을 봐요. 왜 시간 다 되는데 예배가 안 끝나냐고. 어떤 분들은 막 째려봐요. 설교가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막 째려봅니다. 막 광선이 나와요. 그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막 긴장합니다. 줄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말이 막 엉켜요. 도대체 누가 예배의 시간을 1시간으로 정해놓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이 1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드리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삶의 예배가 또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일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게 되면 15편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더 쉬운 성경으로는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걸으시라는 겁니다. 삐뚤삐뚤 가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에게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별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할 때가 많습니다. 바보 취급받을 때가 많아요. 남들 다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왜 너만 굳이 그렇게 걸고 넘어지느냐? 오히려 우리가 따돌림을 당합니다. 사는 게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세요. 내가 눈 하나 살짝 감는다고 세상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세상에 큰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큰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계십니다. 진실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요즘 뉴스에서 한창 그 계엄 문건 가지고 누가 만들었냐, 누가 지시했냐, 누가 진실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느라고 뉴스에는 관심들이 별로 없죠. 그거야 뭐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뭐 어른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세상의 어른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며 하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보여줘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남을 속이는 것은 모자라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내가 공의를 실천하며 내가 그 마음에 진실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세요. 나는 정직하려고 노력했는가? 나는 공의로우려고 노력했는가?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부모님 앞에서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나? 아니면 내가 늘 정직을 하려고 했는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과 노력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 주십니다. 둘째,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조금 더 쉬운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 소망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재현이가 그렇대요.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고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아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남 탓하는 것 너무나 익숙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남을 탓해요. 그것이 올바른 모습인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삶에서 이웃들에게, 즉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비방, 비난,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남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심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갚아주고 싶을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다들 그렇게 해봤잖아요. 저랑 눈 마주쳤을 때 살짝 고개 돌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자는 그런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소리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을 내 입에 올려서 내가 굳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내 입을 더럽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허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가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잖아요. 가정도 작은 사회잖아요. 학교도 사회고 학원도 사회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은 다 사회 아닙니까? 과연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내가 다 했는가? 자, 시편 45편 4절과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서는 좀 길게 써놓고 있지만 좀 더 쉽게 해석한 성경은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강하려면요, 약속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약속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봐. 내가 최소한 지금까지 올 1년을 살면서 지금 이제 7개월을 살고 있는데 올 1년간만 생각해 볼게요. 작년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너무 많아져. 올 7개월만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이 10번 이상이다. 조용히 가슴에 손만 얹어 보세요. 표 안 나게.
그것도 쑥스러운가요? 밝히기 쉽지 않죠? 네. 탁 했어요, 재현이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질 때 신뢰가 형성이 되고, 약속이 지켜질 때 사회가 건강해지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약속이 지켜질 때 그 가정이 건강해져 가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잘 못 지키실 때가 많죠. 때로는 헛된 약속을 많이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자녀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헛된 공약을 남발할 때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기적과도 같이 그 자녀가 무엇인가를 이뤘어요. 그때 가서는 부모님들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다 너 잘 되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네가 손해본 거 있어? 잘 됐잖아. 그걸로 끝이지. 그게 맞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와 약속을 했든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설령 그 약속이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사회가 정당하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4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결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는 마세요. 다만 내가 거리를 둘 수는 있어요.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비난은 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우리가 더욱더 존중히 여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보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웃들을 아프게 하고 가족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서는 이 시간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눈물 콧물 다 짜내고 또 예배 끝나고 동시에 교회 나가면서부터 가족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내가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서는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정직을 무너뜨리고 공의를 무너뜨리고 진실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렇다고 그들이 죽는 길로 간다고 여러분들 그 길도 따라가실 겁니까? 다른 사람을 허물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비방하는 자를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고 이웃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사회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나 자신을 잘 돌이켜 보아서
내 자신을 먼저 잘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서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우리가 높이며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선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자,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나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살면 주님 눈밖에 나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권력 가진 자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재물 가진 자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배신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그 앞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삶으로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심지어 내 가족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늘 동해 가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또다시 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